근대 해석학을 연 이제 슐라이마어는 과연 이제 왜 해석학에 집중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성우를 통해서 결국 이제 본질 혹은 물 자체, 칸트식으로 말하면 물 자체를 이제 파악할 수 없다가 돼버리니까 예전에는 그 물 자체가 뭐 신이다 아니면 신의 의지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 결국 이성을 통해서는 신의 의지를 알 수가 없어. 그 결국 뭐냐면 우리 종교라고 하는 건 직관을 통해서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직관을 통해서. 직관은 결국 주체의 뭐가 되죠? 주관적 영역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신앙은 더 이상 공적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돼요. 슐라이마 시대가 됩니다. 그 이제 슐라이마가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다 주관성을 가지게 되면 성서라고 하는 것에서 뭐가 없게 돼요? 성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뭐 어떤 해석이 되면 다 자의적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의 영역을 철학에 뺏겨버리고 근대적 세계관에 뺏겨버리고 나니까 결국 남는 건 이제 주체가 가지고 있는 직관인데 직관에 의존한 해석은 결국 뭐냐면 자의적 해석으로밖에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슐라이마가 고민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그런 자의적 해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자의적 해석을 이제 뛰어넘으려면 결국 뭐냐면 어떤 텍스트를 이해함에 있어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객관적 소위 말하는 내가 이해하는 방식이 타인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기준, 방법, 방식이 이제 존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객관적 방식, 보편적 해석의 문제에 이제 슐라이마가 집중하게 되면서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더 복잡해지고 또 학문으로서 이제 더 발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책을 이제 한번 보실까요? 네. 슐레마의 어떤 삶의 문제는 오늘은 뭐 슐레마의 어떤 신학 전체를 다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그거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하게 될 이제 우리가 다루기로 하고 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슐레마의 해석학은 이제 이해의 기술이고 이해란 결국 사유의 기술이고 사유의 기술이니까 좀 나쁘게 복잡하게 되는 거고 네. 그 이전에는 그냥 본문만 쭉 해석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이제 말이 중요하게 말. 당연한 거 아니죠. 당연한 거잖아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독일에서 슐라이머가 우리는 뭐 그냥 아주 훌륭한 신학자 이렇게 알고 있지만 슐라이머의 업적 중에 이제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것들을 이제 번역했어요. 이 그러니까 신학자 중에서 정말 소위 말하는 그리스어를 굉장히 잘하신 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분하고 이제 필적할 만큼의 이제 그리스어 보유자가 프리만 니체. 니체는 그 이전,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에 그런 어떤 고전 비극을 분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런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왜 이제 언어가 중요하냐면 중세에는 성서가 뭐가 중심이었죠? 불가타. 라틴어 텍스트가 정경이었어요. 우리는 뭐 라틴어 텍스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불가타는 서구교회에서 정경이었어요. 얼마 안 됐어요. 이게 라틴어로 예배 안 드리기 시작한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안 됐어요. 바티칸 공회인가 거기. 그러니까 이후부터 이제 그 사용 각 나라 언어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해가 중요해지고 사유가 중요해지면서 이제 말에 대한 개념, 말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여기 뭐 책에는 그렇게 많이 강조되어 있지 않지만 그 원본에 대한 개념들, 이해, 중요도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뭐냐면 그 성경은 뭘로 쓰여지지 않았죠? 독일말로 쓰이시거나 한국말로 쓰신 게 아니잖아요. 물론 독일은 루터가 등장하면서 루터 비벨이라고 하는 루터 성경이 그래서 빨리 독일어로 번역이 돼서 그게 독일 전역에 이제 뭐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확 일어나고 뭐 이런 그 소위 말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성경은 독일어로 기록된 게 아니란 말이죠.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근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화적인 어떤 상황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이해하는데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모르면서 이해를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중국인 선교를 하시는데 그 중국말 못해. 잘 못해. 물론 뭐 영어로 선교하시는 분도 봤어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진짜로. 중국인 성 대상으로 선교를 하시는데 영어로 선교를 하시는 거야. 물론 뭐 중국 사람들 영어를 잘하는 제가 아는 독일에서 만난 중국 사람들은 영어를 다 잘하는데 그런데 뭐 그래도 그렇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 예를 들어 뭐 미국인 선교사가 와가지고 한국에 선교사를 하는데 한국말을 못하고 영어를 해. 그거랑 뭐 비슷하지 않나요? 그죠? 예. 저도 예전에 이제 농안교회에서 한 3년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농안교회에서 농아인들 이제 전도를 하려면 수화를 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옆에 통역자 세워놓고 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언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말을 잘하네 이게 개념이 아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영어 점수 테스트 해가지고 1등, 2등, 3등 이게 아니라 언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문화, 그죠? 뭐 그런 것들의 총합이 그 언어고 말이기 때문에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말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쭉 이제 한번 보시죠. 242쪽에 보면 슐라이머의 새로운 해석학 개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슐라이머가 이야기했던 해석학이 결국에는 기본적으로는 뭘 안고 있어요? 성서 해석학. 이분은 본인 스스로가 철학적 해석학을 만들어내야지 이러고 이제 해석학을 시작하신 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뭐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성서 해석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해석학적 방법론이나 해석학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결국 이분이 생각했던 많은 개념들은 그 이후에 철학적 해석학으로 발전하는데 많은 단초들을 안고 있었다는 거죠. 이 243쪽에 보면 이분이 이제 이해의 기술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의 기술은 최초의 독자들이 이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포괄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성서 텍스트를 포함해서 모든 텍스트에 대한 이해의 기술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해석학을 다루는 이전의 방식들은 이해의 일상적 차원적 이해할 수 없는 대상과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특수한 기술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이해 차원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제가 앞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그냥 딱 듣고 다른 어떤 기술이나 방법이 필요 없는 이해 측면이 있어요. 해석학은 이제 슐라이머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해석학은 이러한 관점, 이러한 단계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해에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딱 들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딱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로 보면 어떤 분들 보면 막 성령이 인도하셔서 읽으면 다 이해가 돼 이런 분들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 해석할 필요가 없겠죠. 예. 딱 읽으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성경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석학은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슐라이머 입장에서는 분명히 성서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관계 속에서도 딱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만 들어도 뭔가 그 사람의 배경을 이해하거나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특정한 문학적, 철학적, 어떤 사상적인 어떤 개념을 이해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성경도 딱 읽고 딱 이해되면 딱 좋은데, 예? 그러면 뭐 해석적 방법론이 이런 게 다 필요가 없는데, 뭐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성서에 뭐예요?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는 해석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분은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해석학을 이제 접근하시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해석학은 단순히 문헌학적인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것이 된다. 해석자는 난해한 구절만이 아니라 쉬운 구절도 다루어야 한다. 이미 이제 성서는 그냥 읽고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구절과 특별한 해석적 방법론을 통해서 해석 풀어야만 되는 난해한 구절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굉장히 근데 굉장히 엄청난 진보적 사회를 하신 분이잖아요. 읽고 그냥 무조건 알레고리로 풀어서 구원론적으로 해석하던 이전의 방식 완전히 다른 문제. 난해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알레고리로 막 그래 풀어낼 수 없는 구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구절을 풀려면 뭐가 해야 돼요? 해석수 방문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언어가 말인 거죠. 뭐냐면 그리스어로 되어 있던 거,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거를 독일어로 번역을 했으니까 슐라이머 입장에서는 그 루터라고 하는 분이 엄청난 위대하신 분이긴 하지만 독일어가 바뀌어가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루터의 이해 방식이 그 이후의 시대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슐라이머는 19세기 사람, 루터, 16세기 사람이니까 예? 루터가 그 당시에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를 이해했던 방식이 2, 300년 뒤에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를 이해하는 방식과 똑같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시대가 되면 소위 말하는 고고학이라고 하는 게 막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전에는 비교할 수 있는 텍스트가 없었어. 그냥 불같으면 불같아. 예? 이랬는데 막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니 막 이런 것들이 막 발견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20세기 들어서는 뭐 사회사본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이제는 과거에 뭐 소위 말하는 그 하나의 어떤 그 고정 하나의 고착화된 텍스트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양한 버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도 보면 어떤 사본에는 가로친 부분이 없음 이런 거 있잖아요. 마가복음 특히 마가복음 보면 마가복음 보면 승천하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가로쳐져 있잖아요. 우리 우리말 성경에 전하라 끝이야. 예, 그리고 나서 가로를 쳐놨어. 그리고 밑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어떤 사본에는 가로친 부분이 없어. 그 말은 그 마가복음이 만약 먼저 이제 쓰여졌다면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승천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 안 했을 수도 있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냥 전하라. 그 끝인 거예요. 전하라. 넌 내 제자다. 끝. 너희 그렇게 살아. 만약 그게 진짜 중요하겠다 그러면 4번 중에 안 남으실 수가 있나. 네. 물론 이제 잘려가지고 없을 수는 있죠. 근데 꼭 이전에 또 뒷부분만 또 없어진다고 것도 웃기잖아요. 아무리 주말 이렇게 해서 뒷부 잘려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걸 봐서는 이제 그게 이제 비평적 관점에서 신학을 하는 거죠. 네. 부활 성천에 있어서 부활이, 그러니까 뭐 불투만이나 이런 사람들 막 욕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말 뭐 저는 이제 바르트를 전공했기 때문에 뭐 바르트는 부활 아니면 막 죽는다고 막 목숨을 거셨으니까 엄청 부활이 중요하긴 한데 불투만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부활하고 놀라. 그걸 끝나요. 어떤 사본에는 부활하시는 승천하신 이야기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이 초대 유대 공동체에서 과연 존재했을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후대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첨가된 부분이라면 그것은 히브리 공동체가 아닌 그리스도 공동체 내에서나 아니면 다른 그 뭐 어떤 소아시아 공동체 내에서 대표적으로 바울을 이렇게 활성화했던 그런 데서 이후에 강조된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이제 불투만 이론이나 뭐 이런 것은 이제 옛날 부닥다리 이론이 돼가지고 큰 전제나 뭐 이런 것들만을 제외하고는 구체적 해석 부분에서는 뭐 비판이 많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고고학적인 어떤 발견을 통해서 이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서 사본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건 사본 다양한 사본들 가운데서 그리스어가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넷을 앓는 그 성경 같은 경우는 또 막 20몇 판, 막 10몇 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에도 뭘 하잖아요. 믿음이 안 흔들린단 말이야. 어.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사본이 존재하는 걸 우리가 알고 사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음에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못 믿겠어 성경을 못 믿겠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근대적 세계관이나 아니면 새로운 발견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걸 형성시켜 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좀 말이 많이 좀 나갔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슐라이머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성서 이해, 새로운 형태의 어떤 이해 기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하게 길을 열어줍니다. 자, 8시 반인데 오늘은 원명업 차원에서 간단하게